네, 성도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인이 되기 위하여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심 안에서 분명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발견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지으신 이에게 복종할 때에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창조 질서 자체가 없다라고 그 질서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질서가 혹 있다 하더라도 그 질서를 초월해서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낙관을 합니다. 세상은 자유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자신의 운명을 성취시키고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 기능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자유를 또한 자율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에 대하여서 법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은 결국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이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또 그 창조 질서를 초월해서 자율적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낙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 자유를 추구하기에, 그 자율적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부유해지기 위해서 애씁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삶의 목표가 됩니다. 가난은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에 돈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자유롭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어떠한 삶의 굴레에 혹은 삶의 멍에 매여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그렇게 자신을 들여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자신들의 그 자율적 삶에 대하여서, 그 자율적 삶을 추구하는 삶에 대하여서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것이죠. 결혼을 하면은 이 부부라고 하는 이 멍에를 함께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가 너무나도 싫은 것이죠. 나는 내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 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이 헌신하기 싫어한 마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죄와 소외, 또 죄책, 또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분명한 자유를 가지고 옵니다. 심지어 부활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으나 다른 이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자유는 참된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서 윤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 윤리를 거부한다라고 하여서 윤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의 기능인데 그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양심이 송사하여서 이것은 그릇되었다라고 양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외치죠. 윤리 같은 것은 없다, 이것은 구시대적인 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이 양심의 송사, 그 양심의 송사로부터 사람들은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기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또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선택의 자유를 누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순종할 능력이 없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모든 인류는 반역과 부패함 그리고 노예의 상태 속에 빠져 있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다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시키는 가운데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바로 양심의 자유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윤리를 거부합니다. 그 윤리의 가장 최선의 것 그리고 가장 합당한 것, 윤리에 있어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항상 양심의 정죄를 느끼며 곤고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의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다른 자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자유들은 다 피상적인 자유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양심의 자유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정죄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과 또한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또한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양심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렇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깨끗하고 자유로운 양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우리는 그 자유 가운데서 분명한 자유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종처럼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정죄를 피하고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를 결코 얻지 못하고 종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굳세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하고 양심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양심의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종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율법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양심의 경고를 양심의 경고에 대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이미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자유가 근거지어지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허락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자유에 대한 담론들은 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죄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 특별히 그 창조질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그 율법이 나는 죄인이며 나는 멸망당할 자며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아 지옥에 떨어질 자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 명시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자율적 행동을 하는 자율 인간이 되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하는 그 정죄 가운데에서 우리는 양심의 송사를 항상 받으면서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자유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양심의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얻지 못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자유가 없는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악된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유, 양심의 자유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첫 번째 양심의 자유를 먼저 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다음에 자유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양심의 자유가 분명히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순종의 자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의 자유는 순종의 자유로 나아가게끔 합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 율법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행할 능력을 성령 안에서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였는데 이제 8장 5절 이하부터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의의 병기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역시 이 지점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서 순종의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능력이 도무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사 우리가 말씀이 말씀하기를 율법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말씀한다라면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참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셨으니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순종의 자유는 날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애쓰면서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자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나에게 이 자유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면 이 자유는 우리가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침내 이 순종의 자유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자유를 우리에게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8장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당대의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계속 나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자유하도록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 때에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때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지를 진리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진 자유가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적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양심의 자유는 얻었는데 이것저것 예속되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기를 먹는 논쟁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죠. 지식이 있는 자들은 자유롭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우상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없는 자들은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리라, 이러한 생각 속에는 우상도 한 신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그 사람들의 은연중에 있기 때문이죠.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무엇인가 계속 예속됩니다. 칼빈 시대에는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찬을 덮는 볼을 무엇으로 쓸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아마포로 쓸 것이냐, 데마포로 쓸 것이냐. 계속 더 값싸고 천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싸고 질 낮은 것을 사용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무엇인가 더 질 낮은 것을 쓰고, 다른 교회에는 이거를 쓴다는데 우리는 이것을 더 낮은 질의 것을 사용하니까 우리는 저들보다 뭔가 더 영성이 대단한 것만 같고, 이런 비교의식을 느끼면서 더 낮은 것을 쓰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 소위 말하는 이 영적인 고향감을 계속 느끼려고 하는 그런 실태가 이 칼빈의 시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집은, 어떤 교회는 예배 마치면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밥을 먹으면은 무엇인가 배가 부요하고 또 기쁜 마음이 있으니까 좀 더 낮은 것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국수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아무것도 안 먹어야지 더 경건한 것이 아닌가, 이런 논쟁이 막 붙는 것입니다. 왜요?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뭔가 더 천한 것을 쓰면 더 대단한 것 같고, 오히려 시대가 변해서 더 큰 교회를 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같고, 몇 세기 전만 해도 더 천한 것을 써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생각에 서로 그런 경쟁이 붙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는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교회, 그런 것들을 세워야만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여서 더 성장하고 더 부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지식이 없으니까 본질을 알지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예속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점심을 왜 먹냐? 금식을 해야지. 포를 그렇게 고급을 쓰면 어떻게 하냐? 아예 안 써야지. 엉뚱한 생각들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진리 가운데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순종의 자유를 누리면서 힘있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울러서 이 지식의 자유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고기를 먹는 논쟁에 대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결론을 내죠.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형제 하나가 실족할 바에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더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나는 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충만한 가운데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닙니까?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은 그거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어리석게 하냐? 형제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형제가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양심에 송사를 받으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정죄할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진리 안에 풍성한 사람은 오히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본질을 생각하니, 진리를 깊이 탐구하고 생각했더니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나는 내 자유를 내려놓는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식의 자유가 충만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의 자유를 누리기에 애써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은 알아. 나는 이 정도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식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 더 누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식의 자유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릇되이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이 문제가 본질적인 것인지 본질적이지 않은 것인지 살펴보고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 배우면서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지식의 자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죄의 멍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 매여서, 이름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런 신분의 명찰을 달고 있지만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 자유인의 신분, 이 양심의 자유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양심의 자유에 굳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종의 자유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심의 자유는 결코 거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순종의 자유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그 자유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쓸 때에,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 없을 때는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그 순종의 자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의 이 종됨,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순종의 자유 주시려고 오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애쓰며 순종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의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저 머리로만 탐구하고 머리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지식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만 합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또 사회 가운데에서 이 지식의 자유가 없어서 바로잡지 못하는 그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잡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의 자유를 만끽하고, 또한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그 자유 안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자유를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